네, 나만이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선택 보는 연불집 법연상인 때는 선택 보는 연불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있잖아요, 그지? 공부입니다. 자, 제 3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장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삼으신 것을 선한 걸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오로지 있잖아, 다른 소용 할 필요 없어. 연불만 오로지 주구장창 있잖아. 이거는 연불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억수로 중요한데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제2장 정행과 잡행 요거 잠깐 좀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지? 네,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자료 있지?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2장 정행과 잡행 정행과 잡행 있잖아요. 정행과 잡행 요 공부 제2행장 정행과 잡행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행을 갖다가 세워서나 잡행은 버리고 잡수는 버리고 오로지 정행에 기할 것을 설한 걸 이래 되어 있다. 정행은 오로지 남한별 연불을 갖다 정행이라고 합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관무량 수경 사첩소 제4권 산선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행에 입각하여 믿음을 세우는 것 취행입신이다. 취, 나아갈 취자에다가 행할 행자, 행에 입각해가지고 세울 입자에다가 믿을 신자, 믿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행에 입각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나 행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행이요 하나는 잡행입니다. 정행이란 말은 오로지 왕생경 정도 삼부경이 있잖아요. 이제 불설남인사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갖다 정도 삼부경 혹은 왕생경이라 합니다. 왕생경 잘 모를 것 같아요. 왕생경 같은 말입니다. 왕생경에서 정도 삼부경에서 제시하는 행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정행이라 부른다. 그렇게 정도 삼부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설남이타경에 그 맞춰서 수행하는 것 갖다가 정행이라 부릅니다. 어떤 것이 정행인가? 자, 첫 번째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독송하는 것 갖다가 독송정행 이렇게 했잖아요. 독송정행. 두 번째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극락세계의 정보와 의보의 장엄을 사유하고 관찰하며 떠올리며 여기에 관찰정행 이렇게 했잖아요. 세 번째는 만약 예배를 한다면 절을 한다면 일심으로 오로지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절하고 예배 정행. 네 번째 만약 입으로 칭명을 한다면 입으로 남아미탑을 입으로 부처님을 부른다면 일심으로 오로지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것 갖다가 칭명정행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다섯 번째 만약 찬탄하고 공양한다면 일심으로 오로지 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한다. 이것을 갖다가 정행이라고 부른다. 그래 되어 있는데 또한 이 정행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오정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그지? 하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아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간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마다 있잖아요. 명호를 버리지 않는 거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잊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지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18년에 수능하는 까닭이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게 바로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수을 때 그지? 만약 예배와 독송 등을 갖다 의지한다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독송정행 그 다음에 있잖아 관찰정행 예배정행 그 다음에 찬탄 공양 정행은 등에 의지한다면 이것을 갖다 조업이라고 부른다. 업을 갖다가 극락왕생한데 돕는 조자입니까? 돕는 업이 이렇게 조업이라고 하고 오로지 칭명정행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 갖다 정행이라 한다. 이 정정업과 조업의 두 행을 제외한
여타의, 기타의 모든 선언, 모든 수행들은 전부 자평이라 부른다. 만약 앞에서 말하는 나 정정업과 조업의 두 행을 닦는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가깝고 그렇게 칭명연불 하고 있잖아. 뭐 아까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있잖아요. 예배 정행, 그 다음에 찬공, 찬탄 공양 정행을 하면은 항상 부처님과 가깝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틈새가 없다. 무관이라 했다. 무관숙 해가지고 닦을 숫자 써가지고 무관수락하고 뭐 그런 게 뒤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만약 뒤의 자팽을 닦는다면 마음에 곧 자주 틈새가 생기므로 비록 회양하여 왕생할 수는 있지만 모두 소원하고 잡다행 소잡행이라 부른다. 예. 성길 소자에다 뭐 성길 잡자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합시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 있지 8페이지입니까? 자, 그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일곱째 줄이지, 그죠? 내가 건자에, 내가가 누구냐 하면, 성도대사님께서 근래에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에 때 있잖아요. 자기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지방의 출가자와 제가자들 중에서 이해와 실천이 다르고, 그걸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들으셨는데 해행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환경에도 해행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이가 실천하는 것 같아. 해행이라고 합니다. 해행이 다르고 전수와 잡수 전잡이었나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이 수행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물만 입으로 주구장창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물만 하는 자는 정행 아까 정행했잖아요. 그죠? 닦는 자는 열이면 열이었나 왕생할 수 있지만 자팽 잡수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지극한 마음이 아닌 자들 중에는 아닌 자들 중에서 왕생하는 자는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뒤친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한문 좋고 하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다만 단자 쓸까요? 단사 전념 작자. 다만 있잖아. 사는 뭡니까 이거. 우리 불일 사자입니까? 사. 다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예, 단사. 여기 있습니다. 버릴사? 아니, 불일 사자만 우리가 사. 일사. 일사자가 아니고 이거 이 사자 있잖아요. 이 사자. 불일 사자를 하잖아요. 불일 사자. 예. 예. 단사 전념 작자는 십적 십생. 10명 중에 한 사람도 10명 중에 십적 십생. 10명 중에 10명이 다 극락왕생을 하는데 수잡 닦을 숫자에다 잡서를 잡자 있잖아요. 수잡 불지심자 아니 불자에다 지심자 지극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자팽을 닦는다든가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해져요. 천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못 간다겠어요. 극락왕생 못 천중무일해져요. 천중무일. 자, 다시 한번.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열이면 열이한다 왕생을 할 수 있지만 자팽을 닦으며 지극한 마음이 아닌 자들 중에 왕생한 자는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단사 전념 작자. 다만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물만 한 사람들은 십적 십생 10명 중에 10명이 다 극락 왕생을 했는데 수잡 불지심자 자팽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 1000명 중에 있잖아 한 사람도 있잖아 극락왕생할 수 없었다. 우리 저번에 그때 그거 뭡니까 그거도 안 나옵니까? 영명연수선사 사료관에도 안 나옵니까? 연불을 참선만 하고 연불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때는 뭐 좀 상근기 중생들 말이지. 예, 수잡 부지심자. 예, 수잡 부지심자입니다. 예. 1000명 중에 있잖아요. 10명 중에 뭐 한 사람은 또 그 극락간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그건 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있잖아요. 연불한 사람들은 연불 참선 안 해도 연불만 하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0만 명이든 간에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고 했잖아요. 천중무일입니다. 예. 고래 좀 알아봅니다. 자, 두 행의 덕실은 이미 앞에서와 같이 분별하였다. 우리는 왕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께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왕생 극락갈락하면 나 잘 생각해 봐라. 이미 이내 몸이었나 이미 이내 몸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갖다 원하고 있다면 극락왕생하고 하기를 원한다 하면 행주자와의 반드시 마음으로 격려하고 스스로 있잖아. 자신을 이겨내어 밤낮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나무마미토를 연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연불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안 괴로운 일 같지만 앞 찰나에 목숨을 마치면 죽자마자 있잖아. 뒤 찰나에 곧바로 한다. 전화를 한다. 극락에 왕생하게 됩니다. 야, 장시영겁. 수십급 동안 우리는 있잖아. 항상 무입 범락을 갖다 누리면서 극락 가면 안 나. 그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가서 있잖아. 범락을 누리면서 성불에 이르게 되면 뭐 극락 왕생하면 뭐 그 전부 다 한다. 사리보라 중생생자 개시 아비발지 이래 될 거냐. 사리보라 중생으로서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비발치고 기중다요 일생보자.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한 일생보자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성불한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생사를 거치지 않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마땅히 알아라. 생각하건대 이 글을 갖다 본 자는 이제 더욱 안나 자평을 버리고 정행을 닦아야 된다. 사잡수전이다. 그죠? 자평을 버릴 사자입니까? 자평을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요. 정행을 닦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백이면 백이었나 다 왕생할 수 있는 전수 정행을 갖다 버리고 나마미탑을 연불을 버리고 1000명 중에 한 명도 왕생할 수 없는 자평 잡수를 고집한단 말인가. 연불 행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야,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좀 뭐 이러면은 이러면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네. 혹시 우리가 선종이나 다른 종파에서 반발 좀 안 일으키나? 저 다른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없는가 뭐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아니 그래 뭐 모르겠어요. 뭐 자신이 없어서 모르지만 뭐 있던 거 아니야 뭐. 예, 그러죠.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 그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거 있잖아요. 제 3장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있잖아. 한번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삼으신 것을 설한 글 요래되어 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무량수경의 상근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을 적에 설하 득불 아닙니까? 그죠? 시방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라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욕생아국이거든요. 내지 10번만이라도 내지 10년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생할 수 없다 하면은 불시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관념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여 제18원을 인용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쉽게 좀 풀이했다 이 말. 아까 그거 뭐 총현기익했으면 그 뜻을 갖다가 다 있잖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내나 뭐 설하 득불하고 똑같습니다. 시방중생의 나의 나라에 왕생하죠. 나의 이름을 적게는 10번을 부르되 나의 원력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락왕생의 배 있잖아요. 대원선 있잖아요. 그 반야용선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거 그걸 갖다 18을 갖다 쉽게 이렇게 좀 다시 있잖아요. 풀이해놨어요. 또 왕생 예찬도 그 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도 똑같이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적게는 한다. 10번만이라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부처가 되셨으니 그 극락세계 있잖아요. 그 법장 비구가 48대원 다 했잖아요. 성취해가지고 극락세계 지금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으니 마땅히 본래 성원이 헛되지 않아 48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 부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칭념만 하면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알라. 이렇게 뭐 우리한테 또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님에게는 각각 공통된 서원이 있나 총원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서원을 갖다 총원이라고 하는데 총원이고 독자적인 서원을 갖다 변원이 있었다. 총원은 우리가 사홍서원을 총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지금 명만경 별음만경 예예예 그다 아실 겁니다. 별원이란 예컨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 서원이 있고 500대 원이 있다 하잖아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12대 원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 원이야 별원이십니다. 총원이 있고 총원은 사홍서원은 공통된 원이자 총원이고 별원은 부처님마다 원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 뭐 권시현보살 예 서가모니 부처님 500대 원 안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약사열애 부처님은 12대 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우리 관세음보살도 뭐 10대 원 아십니까? 우리 그 천수경이 안 나옵니까? 그게 10대 원이거든요. 10가지 원 아닙니까? 그죠? 다 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지장보살도 원이 아십니까? 그죠? 자, 물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서원을 세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런 게 대답을 하게 돼. 우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아득한 먼 옛날에 정광열애께서 출현하시어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입니다. 그 최초의 부처님이 적어 있어. 출현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모두 도를 얻게 하시고 열반이 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들이 계속 이제 출연하셨는데 그 이름은 광언열애 뭐 주계가 처세열애서 하고 쭉 나오는데 53분의 부처님들이 출연했었어요. 여러 부처님들이 지나가셨다. 그 다음에 54번째 출연하신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세자제왕. 세자제왕 부처님은 54번째 부처님입니다. 최초의 부처님은 정광열애고 54번째 부처님은 세자제왕. 그거만 해서 그 안에 아까 처세열애서 광언열애서 그거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지금 다 못 외웁니다. 그때 한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그 국왕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자제왕 부처님 말이죠. 광궁에 모셔가지고 이제 대신들하고 설법을 듣다가 기쁜 마음으로 바르고 참된 무상보리심을 바라여 이거 발심해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내어놓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데 이름이 법장 비구가 되었다. 거의 제주와 용맹과 철학을 세자제왕에서 그 법문을 듣고 바로 이 법장 비구가 그때 출가했다 이 말이지. 그 제자가 틀렸습니다. 바깥 제자 있을 제자인데 오타가 났네. 그죠? 꽃이 삐어요. 세자제왕 할 때고 그래 고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처님 설법다고 바로 머리 깎고 아이고 나 왕이고 너길 해라 하고 있잖아. 바로 스님 됐다 합니까? 거의 제조와 용맹과 철학은 세상에서 뛰어났으며 어느 날 세자제왕 열애의 처소에 참여했다. 그 가서 이제 절을 갖다가 했지. 그래야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한 210억입니다. 210억의 재불 국토의 천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에 대하여 자세히 설하시고 이 우주가 끝도 없는데 210억도 있잖아. 뜻이 내용이 있겠지. 그냥 자세히 설하시고 소원대로 낱낱이 보여줬어요. 210억의 국토를 갖다가 이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 법장비구한테 보여줬어. 이때 법장비구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듣고 장엄하고 청정한 국토를 갖다가 둘러보고 나서 위에 없이 수성하고 가장 뛰어난 원을 갖다 세웠다. 가장 뛰어난 원이 48대원이 되겠지.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할 뿐만 아니라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 후 5급 동안 있잖아요. 5급입니다. 5급 동안 어떻게 불국토를 장엄할 것인지 저 불국토에 왕생하기 위해 어떤 청정한 행위 필요한 한지에 대해서 사유하고 선택하였다. 48대원 세우는데 5급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장 비구가 출가해가지고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물었다. 여쭈었습니다.
저 불국토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처님의 수명은, 그 부처님이 누구냐면 세자제왕 부처님입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42급이니라. 이때의 법장비구는 210억에 달하는 재불의 미만 국토와 청정한 행을 갖다 섭취하였다. 그 이제 210억 그 국토에 있는 모든 이제 좋은 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 이제 나쁜 거는 뭐 빼놓고. 또한 대아미타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대아미타경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지요? 뭐 우리가 뭐 불선 아미타경 뭐 전부 사무경만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아미타경은 남송, 중국이 남송 있잖아요. 당나라 망하고 나서 남송 때 국학진사는 뭐냐면, 국학이라 하면 그 나라에서 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 합니까? 왕사 국사처럼 해가지고 국학진사는 공부에서 최고로 이제 뛰어난 사람을 갖다 국학진사를 하는 거예요. 용서 왕일휴라고 있어요. 왕일휴 그사가 지은 책이 대아미타경입니다. 남송의 국학진사 용서 왕일휴님이 교집은 교정해서 편집한 걸 갖다가 교집하거든요. 편찬한 책이 교집한 책이 대아미타경인데, 이분이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 대아미타경 이건 대아미타경을 갖다가 용서 왕일휴 그사님이 쓴 책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거는 저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그렇지 지금 그렇지 여기 지금 인도에서 가져온 건가? 정도 삼부경을 갖다가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분이 미타신앙 소위경전을 갖다가 미타신앙 정도 삼부경을 갖다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편찬한 책이 대아미타경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새로운 경전을 하니 만들어냈다 하니까 이거 보통 본이 아닙니다. 이거 하린거 거사가 그거 뭡니까?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분도 평등각경 만들어내서 하고 샀는데,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 대아미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곧 210억의 국토 가운데, 그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곧 210억의 국토 가운데 모든 천인들과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장점과 단점을 가려서 법장 비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세자장 부처님이 210억 그 국토에 있잖아요. 이거 법장 비구를 다 데려가서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한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풀이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또 쉽게 이렇게 경전을 만들었을까.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경을 설에 마치시니 법장 비구가 마음을 하나로 이제 모자 곧 천안통을 얻고 210억 불국토 가운데서 천인과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스스로 남김없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곧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갖다 선택하여 이 24원경을 결집하게 되었다. 이 평덕각경도 이와 같다 해놨는데 28원경을 갖다가 결집하게 되었다. 24원경, 48원경 아니고? 48원, 여기는 그거 지금 평덕각경인데 24원경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평덕각경은 하린교 대사 그사가 지었다 사고 해서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이 가운데 선택이란 말은 곧 치사를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10억의 재벌 정토 가운데 인천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했으며 국토의 추한 부분은 버리고 추승한 있잖아. 좋은 부분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선택의 뜻이 이와 같으며 무량수경의 의치에도 역시 선택의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10억에 달하는 재벌의 미묘한 국토가 청정한 행을 갖다 섭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섭취는 그 말은 달라도 뜻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청정하지 못한 행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선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에 대한 치사의 뜻도 이와 같으니 이를 기준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든 간에 뭐 대한민국 타경에서도 요 무량수경의 뜻을 갖다가 잘 좀 이해할 수 쉽게 있잖아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그거 210억의 국토를 갖다 다 보고 좋은 것만 취해 가지고 극락을 갖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48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각각 선택과 섭취의 의미를 논해 보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 무사막치원, 요게 제1원이거든요. 제48원이 제1원입니다. 무사막치 혹은 무사막도 원입니다. 극락세계,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지 극락세계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법정비고가 210억의 불국토 가운데에서 사막치가 있는 국토가 있고 지옥하기 축생이 있는 국토가 있고 사막치가 없는 국토도 있음을 보시고는 꼭 사막치가 있는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선택하여 버리시고 사막치가 없는 수승하고 미묘한 국토를 선택하여 취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나쁜 거는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극락국토를 건설하면서 있어가지고 좋은 것만 따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 불경 악취원. 두 번 다시는 악취,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원입니다. 이는 저 재벌의 국토 가운데 모든 그 210억의 국토 가운데서 비록 그 나라에는 사막도가 없지만 그 나라의 인간과 천인들의 수명이 다하고 나면 그 나라로부터 다시 사막도가 있는 국토로 떨어질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하나 악도가 있는 국토로 하나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악도로 가야 하는 조잡하고 나쁜 국토는 버리고 있잖아요. 선택하여 버리고 악도로 다시 하나 떨어지지 않는 수성하고 미묘한 국토를 선택하여 취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막 210억 국토 가보니까 그 살다가 또 다시 하나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지는 국토가 있고 안 떨어지는 국토가 있는데 안 떨어지는 국토만 전부 다 하나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실계 금색원이란 저 모든 부처님의 국토 가운데서 한 국토 중에는 황색, 백색 두 종류의 인간과 천인이 있는 하는 국토가 있는가 하면 순전히 황금색만 있는 국토가 있었다. 그래서 곧 황색, 백색 두 종류가 있는 하나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선택하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섞여 있는데 이거는 지구 이런 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곧 잘나고 못난 하나 추한 차별이 있는 하나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버리고 잘나고 못나고 없는 수성하고 미묘한 국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지 10번째, 18번째, 내지 18번째 연불왕생원이란 저 재불의 국토 가운데서 보시를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지계를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인욕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정진을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으며 선정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반야를 갖다가 육반화미를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또 보리심을 갖다가 왕생의 행을 삼는 국토가 있고 육념, 이게 육념이 뭔가 육념을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독경을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성주 다라니 같은 거 있잖아요. 외우는 것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다. 혹은 탑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이제 극락 왕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극락 왕생 하는 데 육육하는 우리 6번 60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거하고 좀 다른 제가 못 찾아봤는데 다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육념을 갖다가 극락 왕생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육념, 보리심, 독경, 성주 있잖아요. 이거로 해 가지고 왕생하는 그 국토가 있고 또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성을 받들어 섬기고 있잖아. 각가지 행을 갖다가 각각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 등이 있고 그 210억 국토에 있는 중생들 중에서 이제 보니까 극락 그분들도 극락 가려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210억. 오로지 그 나라의 부처님 명을 부르는 것을 왕생의 행을 삼는 국토도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행을 한 부처님의 국토에다 배대시킨 것이었나 대략 이런 것 210억까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자. 다시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불국토 가운데 여러 가지 행을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여러 가지 불국토 가운데 하나의 행으로서 모두 왕생할 수 있는 국토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왕생의 행이 여러 가지로 똑같지 않아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도시, 지계 내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등의 여러 행들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만 취했기 때문에 선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극락 왕생하는 나라마다 가보니까 보시를 갖다 강조하는 그 나라가 있고 있잖아. 육념하고 여러 가지 아니십니까? 그제 송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문 외우는 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요. 연불 부처님의 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선 다섯 가지 발언의 입장에서 간략히 논한 선택의 뜻이 않나 이와 같으니 나머지 발언들은 나 이를 기준으로 알 수 있다. 자, 물음이 한번 봅시다. 자, 물음 모든 서원을 갖다가 모두 집약하여 조잡하고 열등한 것은 선택하여 버리고 수성하고 미묘한 것만 안나 취한 이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이유로 18원에서 모든 행을 선택하여 버리고 오로지 않나 연불 일행만을 갖다 왕생의 본론으로 선택했습니까? 취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갖다가 스스로 묻고 이제 법연상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성인의 의치를 갖다 헤아리기 어려우니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성인들 있잖아. 부처님들이 그 마음을 갖다 우리가 함부로 있잖아. 해석하기는 힘들어. 비록 그러하나 지금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자 하니 첫째는 수승함과 열등함의 뜻이요. 둘째는 어려움과 쉬움의 뜻이다. 첫째, 수승함과 열등함이란 연불은 수승하고 기타의 행은 열등하다는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명호라는 것은 모든 공덕이 기속되어 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는 있잖아.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의 모든 사지, 삼신, 심력, 사무소의 등의 일체 내정의 공덕과 상호, 광명, 설법, 이색, 중생을 이익게 하는 등의 일체 외형의 공덕이 모두 다 남아미타불 육자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 공덕이 가장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행은 그렇지 않아서 각각 전체 공덕의 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명을 갖다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는 무한한 이제 공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방사라는 이름 속에 우리 집이라는 이름 속에는 있잖아요. 우리 집 가면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을 비롯한 모든 가구들이 전부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대들보 등의 하나하나 이름 속에는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 집 가면 거기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 있고 벽도 있고 없는 게 다 있는데 대들보 가면 집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로 마땅히 알아라.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의 공덕은 기타의 모든 공덕보다 수승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취하여 본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 어려움과 쉬움 요까지만 해줍니다. 자, 어려움과 쉬움이란 뜻이란 연불수행은 쉽고 연불수행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타 수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생 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할까요? 예, 그래 하시다 그러면. 야, 잠깐만 수승한 거는 남아미타불 연불이 수승하고 쉬운 것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잠깐만 어려운 거는 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등한 건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공부는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다른 행은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있잖아. 연불만을 갖다 왕생의 본원으로 삼았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공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8원 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남아미타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